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인가요? 역시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꼭 행복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돈밖에 모르는 돈집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순간이지, 한순간. 아, 그렇군요. 하나님한테는 1억 원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그거 껌값이지. 하나님, 껌값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뭔 얘기인지 모르나 봐. 몇 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1000년 기다리라는 거지.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성실하게, 새해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가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반문합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코끼리를 모르는 것이 누구 탓이에요? 개미 탓이에요? 코끼리 탓이에요? 코끼리 탓이지, 코끼리 탓. 아이가 어른의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이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아이 탓이죠, 아이 탓.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사람이다. 똑같은 종류의 피조물, 개미도 같은 피조물인 코끼리를 알 수가 없는데, 감히 함부로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알 수 없지요. 모든 것은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고 시작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씩 둘씩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겸손하게 찾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요,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내일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그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선생님 때문에 아주 심란하잖아요. 선생님은 물론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월급을 받고, 선생님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알려줘야죠. 못하는 아이들, 어려서 모르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폭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 봤는데, 어제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보니까, 아이고, 이건 폭행이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더만, 죽으라고. 몸도 그냥 이만한 사람이 그냥 휘둘러가지고 아이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맞고 아이가 안 죽은 게 나는 이상이다고 생각해요. 아이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뇌진탕 걸리든지 안 죽은 게 이상해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무궁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겠느냐고 말해요. 이 엄청난 지구가 정말 끝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요. 10대 때는 피부가 어땠냐고. 어떻게 팽팽하고 좋았죠.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50이에요. 어때요? 어떻게요? 쭈물쭈물하죠. 늙었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죽죠. 죽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장평의 그 교회에 봉사를 갔었잖아요. 바로 그 교회 앞에 옛날에 그 기와집이요. 그 기와집이 그 부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집이고 가장 부잣집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있을 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도 그런 대로 외형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냥 대문은 고래등만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고대 왕실도 때가 되어지면은 낡아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살던 고향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큰 산이 작아졌다니까요. 그렇게 큰 학교들이요 조그만해졌어요. 산이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큰 거예요. 우리가 큰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또 낡아졌어요. 많은 것들이. 요즘에 국제시장인가 하는 그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감독이 과거에 만든 영화가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해운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온 도시를요 막 쓸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둥둥둥 떠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TV로 두 눈으로 똑보기 봤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쓸어 갔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천사가 7인을 띌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온갖 많은 기상이변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의 때를 우리가 오늘 종종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과 때를 오늘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지요.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냐.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이 있다면 들어가는 거지. 마음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문해 볼 수 있어요. 선하고 착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100%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선해야 되냐 말이에요. 얼마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선행의 커트라인이 몇 점인가요? 90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89.9점은 얼마나 억울해? 89점도 쉽지 않은데 0.1점이 모자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아니 넉넉하게 점수를 내려가지고 60점이라고 하자고. 60점 이상이면 천국 간다. 마찬가지예요. 59.9점 맞은 사람은 그러면 0.1점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선행으로 천국 들어간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없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요,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요, 상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적어요. 정말 복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가정들은 어때요? 문제가 많거든요. 소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혼나고 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상처, 쓴뿌리, 많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이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 아이가 선택한 부모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선택한 가정도 아니에요.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부모, 상관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억울해요. 누구는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누구는 좋은 집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데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안팎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은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워낙 상처가 많으니까, 워낙 눌리고, 그리고 때는 부모로부터 막 폭력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분노가 있고, 이그러진 자화상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입에서 욕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죄의 악의 행동을 자기도 원치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죄의 악을 때로는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 독일의 슈바이처, 그리고 또 한 사람, 20세기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일본 이름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메가도 장군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대단한 그러한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태어난 그러한 불행한 자식이다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다 데려다가 키우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니까. 그런 집안에서 얼마나 박대를 당했겠어요.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그 집안에서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막 비참한 그러한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15세 되는 때 그 집안이요 파산을 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쳐가지고 도저히 안팎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지 태어나가지고 살 의미가 없는 자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어느 날 그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가 선교사 때 물었어요. 나 같은 놈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나 같은 놈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아멘이죠? 이 하천풍은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요 그가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저가 살게 되어지는데 19세가 되었을 때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사는데도 그 몸이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 직감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서쪽을 향하여서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이제 지는구나. 그러는 순간에요 하늘에서 빛이 임했어요. 빛이. 그리고요 순간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워낙 그 폐병이 깊었어요. 지금은 조금 차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3년 이상 살 수가 없다. 3년이나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가 72까지 살았어요. 72까지. 20세기의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위대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저가 살았던 것은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가장 미천한 그의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런 질문을 하죠.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만,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나는 그 독선적인 기독교가, 교회가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둘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질문하죠. 꼭 예수.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무엇으로든, 다른 어떤 것으로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영국에서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편지를 써가지고 나름대로는 유명 인사들에게 다 붙였어요. 들켰다, 빨리 피하세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요, 몇몇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사기꾼이 네 죄를 알고 있다, 얼마를 송금하지 않으면 다 까발릴 거다, 그러고서나 막 보냈더니 말이에요,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송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차에다가 염주를 매달고 다니고, 비싸게 돈 주고서나 그 부적을 말해요, 몸에 간직하고 다니고. 왜 그래요? 불안함, 두려움, 뭐냐면 죄로 인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죄물이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물에 빠져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조심해서 가야지, 왜 그 물에 빠져, 앞으로 조심해,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B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팍 손을 저어가지고 수영을 해봐. 발을 계속 움직여. 정신이 잃으면 그 순간에 죽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C라고 하는 사람이 쳐다보더니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 가가지고 그를 잡아서 그를 끌어내서 그를 살리는데 살려는 놓았는데 너무 힘이 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었대요. 여기서 A는 누구예요? 유교의 공자예요. 공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물속에 빠지지 말아라. 누가 빠지고 싶어서 빠졌어요. B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부처예요. 부처. 선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도를 닦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악의 늪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떻게 해요? 들이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자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 여러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다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된 아버지가 남아있는 두 아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열심히 키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 잘 커야 된다. 훌륭하게 커야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잘 크는 거예요. 잘 커요.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보람되게 그래서 훌륭하게 좋은 직장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 둘째예요. 둘째. 여러분 둘째가 문제죠. 저는 셋째입니다. 둘째. 이 둘째는요. 둘째는 안 보이는 게 은혜야. 보이면은 일 터진 거야. 일 터진 거야. 보이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 이제 안 보여.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타일러도 때로는 아무리 막 윽박질러도 도대체 어떻게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요. 큰아들 집에 막 바깥에 누가 문을 막 부셔지라고 두드리는데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형이 나가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나 동생이라고 빨리 문 좀 열어달라. 문을 열어봤더니요. 동생이요.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쩌다가 술 먹고 다투다가 내가 어쩌다가 그냥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 좀 숨겨달리는 거예요. 얼른 들어오라고 형이 해가지고 당장 샤워하고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동생이 샤워실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막 또 물 누가 부서지라고 두드리는데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 그 형이요. 벗어놓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냥 입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경찰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구야? 살인범. 그 형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동생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죽으면 아버지를 누가 모시겠니? 나 대신에 네가 맏아들이 돼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잘 모셔라. 그렇게 유언 같은 편지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벌써 지옥의 형벌 떨어져 마땅한데,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즉 로마서 5장 18절 아니고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심으로.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왜 죄악 덩어리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슬픔이, 눈물이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사람들은 전부 이중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모든 문제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나이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나예요, 나. 사람이에요. 이런 동화가 있어요. 장미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의 화단에 아주 붉은, 아주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구경 올 정도로 아름다운 이 장미가 어느 날 주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추운 마당에다가, 밭에다가, 화단에다가 그냥 방치하세요? 나도 주인님 식구들과 같이 집안에서 살고 싶어요. 나를 집안으로 옮겨주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다 들어요. 따라하세요. 옮겨달라. 옮겨라. 옮겨줘라. 데모를 했어요. 큰 화분, 좋은 화분에다가 나를 옮겨서 집안으로. 집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야, 꽃은 이 화단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야. 이 화단이 제일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원한 바람이 잘 통풍되어지는 이곳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아니에요. 따뜻한 집에서 나도 살고 싶어요. 뭐 하는 거야? 옮겨달라. 옮겨줘라. 그래서 옮겨놨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큰 화분 사가지고 옮겨서 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불평을 하는 거야. 이왕이면은 햇빛이 들어가는 창가로 옮겨달라는 거야. 그리고 실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안 된다니까 옮겨달라. 또 옮겨주었어요. 창문도 열어주었어요. 그때 창문이 열리니까 고양이가 그 창문 틈으로 들락달락 하면서 말이에요. 그 꽃을 건드리고 그 가지를 꺾고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얼마 지나니까 이 장미가요, 또 주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도대체 여기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기보다 더 아늑한 안방으로 옮겨주세요. 안방으로. 옛날에 안방에 TV가 있었잖아요. 나도 TV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화분보다는 아주 이쁜 꽃병에다가 나를 옮겨주세요. 주인이 얘기했어요. 야, 네가 꽃병으로 옮겨가면 너는 뿌리에서부터 잘라줘야 돼. 그러면 내년에 너는 꽃을 볼 수가 없어. 내년까지 생각을 해요. 하루를 살아도 장미처럼 살고 싶다. 또 옮겨달라.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화병을 사서 거기다 꽂아가지고 TV가 잘 보이는 곳에다 놓고 MBC를 딱 틀어가지고 보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니까 안방은 상대적으로 더 어둡잖아요. 그리고 더 안 좋으니까 이 장미가 또 요구를 하는 거야. 또 요구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화단이라는 거예요. 화단. 원래 자리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고. 그래서 옮겨주려고 봤더니 이미 밑둥은 뭐예요? 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썩어지기 시작. 옮겨도 더 살 수가 없어. 이 동화가 주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이 장미가 불행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주인 탓이에요? 장미 탓이에요? 장미 탓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장미와 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새해에는 꼭 뭐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새해는 꼭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아멘.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합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모든 것들이 합하여 잘 되고 복되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새해는요, 꼭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면 불행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썩어요. 내 정욕대로 살면 망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아멘입니까? 장미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 당장은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당장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론 죽었어요. 당장 내 마음대로 하면 좋죠. 뭐 당장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신나죠. 그러나요, 내 뜻대로 하면 결국은 죽어. 결국은 불행하게 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그냥 못하는 것도 많고 못 가는데도 못하고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난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말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영화라든 일 보면은 요즘은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만은 멋있어요. 그죠? 멋있잖아요? 호 하면서 막 동그란 원을 퐁퐁퐁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코에서 막 연기가 붕 나오잖아요? 좋아요? 그거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요 아마 여기 앉아있지 못할 사람 많아요. 폐병으로 죽고 암으로 벌써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벌써 썩은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2015년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아담이 자기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에덴의 축복이 저주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고 부부 사이가 뒤틀어져 버리고 모든 것과 다 파괴적인 그러한 관계가 돼가지고 불행과 고통에 연속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객사시키고 그러다가 조카하고 불화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어쩌다가 자기 좋은 대로 갔다가 아내 팔아먹고 죽음의 지경에 떨어지다가 25년이나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그가 이제 깨닫고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내어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축복의 조상. 아멘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오스톤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사진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보세요. 엘리오스톤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70년 전에 이 아주 그냥 그 난폭한 늑대들이 많아가지고 늑대를 전부 잡아 죽여버렸어요. 평화의 공원이 되도록. 그랬더니 사슴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나오긴 하는 거예요? 나오곤 있군요. 그죠? 그래서 너무 사슴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들을 개체수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슴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막 그 다음날 금방 새끼를 낳아. 희한해요. 너무 많아지니까 고심하고 애쓰다가 결과적으로는 늑대를 다시 다른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늑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슴들이 늑대에게 잡혀먹기 쉬운 곳에는 내려오지도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잘 정리가 되는데 글쎄 다음에 나무가 5배나 그런 거예요. 5배 커. 풀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던 동물들이 하나씩 둘씩 이주해 오는 거예요. 담비도 와가지고 하천에 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이 풍성해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들이 더 좋아지면서 나중에는요 지상낙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그림이 8개인가 되는데 아직도 그냥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나? 다 넘어가요. 다 끝났어요 벌써. 보세요.
사람이 저 못된 저 난폭한 늑대 좋은 생각 가지고 없앴더니 결과적으로는 살림 전체가 황폐가 돼요. 자연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위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인간의 뜻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15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최고의 선생님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다 그랬어요. 무식. 나는 무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워야 돼. 나는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러면요 실력은 향상되어지고요, 그런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해라. 다 했어요. 내일 시험 보잖아. 괜찮아요. 그럼 맨날 꽁치예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늘 공부하고 늘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요 계속 성장하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다 알아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최고래.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2015년도 행복의 비결,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2015년도 불행의 비결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 내가 알면 믿는다. 내가 그 인생은요 장미와 같아 결과적으로 썩어져서 버려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